오늘은 성탄절 우리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듣고 실로암 성가대에서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를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노뱀인데 혹시 어떤 분들은 꽃뱀을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꽃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꽃뱀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환자로 화사, 꽃화자 뱀사자인데 유혈목에 나오는 뱀인데요, 외피가 꽃처럼 그 무늬가 아름답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꽃뱀을 어떤 여성이 남성을 유혹해서 파괴하는 사람, 아주 부정적인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꽃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꽃뱀이 아니고 노뱀입니다. 노뱀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괴당했던 사람들,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뱀, 노뱀인데,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노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또는 광야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불평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불평들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사실은 마음이 상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 여정 거의 마지막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사는 길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우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약간만 더 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좀 양보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에돔길로 우회하러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죠? 자, 이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 즉 독사를 내려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 우리 마음 상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한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죄이지만은, 이렇게 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상한 마음을 풀지 않고, 상한 마음을 다독거리지 않고 이 상처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에서 먹거리를 보니까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40년간 먹은 먹거리,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길을 직접 통과했는데 통과하다가 우리가 우회하지 않고 에돔길을 직접 통과하니까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살았다. 우리가 일정을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면 먹거리를 봤을 때 그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피곤해, 힘들어, 금방 갈 수 있는 것을 며칠 더 우리가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먹거리를 보니까 화가 나버린 겁니다. 불평이, 원망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민생활이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죠? 그걸 털지 않고 다독거리지 않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그냥 옆에 성도들이 별 생각 없이 한마디 던졌는데 그 누가 들어도 기쁜 나쁜 말이 아닌데 내 마음이 상처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상해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지금 다독거리지도 못하고 그 상처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다 풀려야 됩니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상한 마음에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탄절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치료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성탄절인데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구석구석 배어있는 마음의 상한 것, 상처들, 아픔들, 이것이 다 털어버리고 다독다독 그려져서 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바탕 위에서. 그 먹거리 때문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니까 아우 지겨워. 40년 동안 우리가 이걸 먹었다니, 또 에돔길을 우회하면서 이걸 또 먹어야 된다니,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일어난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 이 모든 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 있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에 그 디베랴,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가 진영 끝에, 자기들이 살고 진영 끝에 불이 났고, 그리고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에서 불만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불망하고 비방하다가 미리암은 나병이 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왔는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방황하게 됩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가 봤던 가데스, 이 뜻은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그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해서 다툼으로 머리바로 바꾸어졌습니다. 오늘 21장에서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 이건 습관입니다. 습관. 그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중독입니다. 중독. 수없이 많은 중독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가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잘라야 될 중독이 뭐냐 하면은 이 원망과 불평의 중독입니다. 자, 내가 어느 정도 원망과 불평에 중독되어 있는가, 아니면 습관이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의 첫 번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 반응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일을 이렇게 잘 우리가 극복하면 되겠다. 이 일을 해결할 생각이 먼저 드는지, 아니면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 봐, 이런 일이 내가 생길 줄 알았다니까, 이거 누가 그랬어, 그렇게 안 했으면 됐잖아, 원망과 불평이 먼저 생기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들 다 습관성, 좀 더 나가서 말하면 중독성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중독성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절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다면 어떤 원망과 불평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겨도 그 평화 속에서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만 생겨도, 조그만 나쁜 소식을 들어도 우리 안에 습관성 또는 중독성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원망과 불평의 습관, 중독도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불평이 나옵니다. 한 가지 특이한 불평이 나오는데 그게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찮은 음식 하나를 딱 찍으면서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주석을 보면 이 음식은 바로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신 만나. 40년 동안 그걸 매일 먹으면서 살아왔던 생명의 떡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찮다라는 히브리어 카랄의 원래 뜻은요, 누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떡 만나를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라서 아니면 또 오늘이 성탄절이고 이제 지난 주간 오늘 아니면 내일 성탄절 가족 간에 지인 간에 또는 우리 성도 간에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줍니다. 뭐 크든 작든 마음을 다 담아서 선물을 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앞에서 그 선물을 보고 뭐 이래 하고 선물을 찢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그 선물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도 무시당하지만 누가 무시당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 무시당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찮은 음식, 다시 하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음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다. 이건 음식에 대한 무시도 되지만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만나는 뭡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만나를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만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만나를 무시했습니다.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무시하다니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는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되돌아보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에 만나를 하찮게 여겼지만, 불평했지만, 투덜거렸지만 그래도 이 만나를 먹고 40년간 버텼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아예 이 만나 자체를 먹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안 합니다. 왜? 우리의 가장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민자들은 바쁘고 피곤하다. 많은 이민자들을 제가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사람들, 그래도요 텔레비전 볼 거 다 보더라고요. 운동할 거 다 하고요. 자기 좋아하는 취미생활 할 거 다 하고요. 사람 만날 거 다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해요. 바쁘고 피곤한데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는 빼요. 감 잡았죠? 여러분들이 뺀 거. 매일매일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 말씀 먹는 거는 자연스럽게 뺍니다. 왜? 월화수목금토 너무 바빠 피곤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불평을 하면서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은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악할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께 죄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너무 많이 무시했구나라고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긴 것이 사실은 첫 번 성탄절 때 일어난 일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준 하늘의 음식인 이 만나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만나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인 만나인 예수님께서 첫 번 성탄절 때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만나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정말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 한 칸 내어주지 않고 마구간의 말구유에 생명의 떡인 만나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첫 번으로 자기 몸을 의탁하게 됐습니다. 첫 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를, 생명의 떡을 하찮게 여겨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마치 무슨 암호 같습니다, 이제. 요즘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 알잖아요. 아니, 요즘 또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는 사람이 있나, 이런 지금 뉘앙스로 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이 되는 이 시대가 이제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하찮게 여깁니다. 이 성탄절 25일은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 아니고 연말 연시고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정말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기는 다 아멘입니다. 왜? 할러데이니까, 노니까.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선물을 주고 받고 그래도 성탄절, 연말연시, 할러데이니까 좀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탄절의 즐거움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 생명의 떡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었습니다.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은 광야에 있는 독사입니다. 이 독이 하도 강해서 사람을 물면은 그 물리는 동시에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 온몸의 피부가 새까맣게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야의 독사에 물려서 몸이 새까맣게 된 것을 보고 야, 불이 있는 뱀이 물었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독사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려서 죽고 지금 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 죄를 깨닫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보게 하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불뱀을 보는 자는 다 낫게 될 것이다. 이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처방전대로,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불뱀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노스로 가지고 똑같은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그것을 노스로 만들었다고 해서 놋뱀입니다. 이 놋뱀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상징이 됩니다. 왜 놋뱀이 예수님의 상징이 됩니까? 자,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데 똑같은 형체로 왔습니다. 놋뱀을 보십시오. 놋뱀은 불뱀하고
똑같은 형체입니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다. 딱 하나 다르다. 그는 죄가 없으시다. 자, 노뱀을 보십시오. 이 불뱀하고 똑같습니다. 모양도. 그런데 딱 하나 다릅니다. 뭡니까? 불뱀은 독이 있었고 노뱀은 똑같은 모양인데 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똑같이 오셨는데 그 노뱀에 독이 없듯이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뱀에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맞았더랍니다. 마치 사다리로 줄 긋듯이 똑같이. 그래서 이 노뱀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 노뱀을 보면은 살듯이 불뱀에 물린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불뱀은 전부 다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 가지 불뱀, 하나님께서 불뱀 한 마리를 보낸 게 아니고 많은 불뱀들을 보냈죠. 그런데 장대 위에 달았던 노뱀은 딱 하나 단수, 그리고 정간사 들을 씁니다. 그 노뱀입니다. 2개의 노뱀도 아니고 10개의 노뱀도 아니고 딱 하나의 그 노뱀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불뱀에 물린 것 이런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류의 불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 재정이나 건강이나 사업의 문제나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자녀들의 일이나 가족 간의 일이나 직장의 동료 일이나 심지어는 교회의 일들, 수없이 많은 종류의 불뱀들이 우리를 물고 핥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불뱀에 물려있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나 아픔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다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오늘 다 온 겁니다.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낫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그 하나, 유일한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불뱀에 물린 자들이 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 외에는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 망해서, 인생이 허무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가족 간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저 길을 통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삥 둘러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바로 만나고, 일찍 만나고 늦게 만나고, 직접 만나고 간접적으로 만나고, 수없이 많은 종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는 길은 딱 한 길, 그 노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은 매번 되새기고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물렸던, 불뱀에게 물렸던 상처가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닌. 그래서 이제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암호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성탄절 때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운 날이 되고, 이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뱀에게 물렸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구원받는 이번 좋은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